들으라 이스라엘. 오늘 성경의 이 시작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새기고 기록합시다. 가끔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딴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막 목사님들이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는 안 들리고 뒤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가끔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처럼 뭔가 구별해서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사오정이라고 하죠. 그런 유머가 있어요. 사오정이 짝사랑하는 어느 예국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영어를 배워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어 선생님이 가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말이 뭐냐. 그러니까 돈고 그런 거예요. 사오정이 못 알아듣고 뭐라고 다시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었다고 사오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이제 공항에 마중을 가서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손을 잡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배운 대로 소리를 쳤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똥꼬 그런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생각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막 생각 드는 대로 말한 거죠. 잘못 듣는 것은 큰 병입니다. 정신병에도 그런 게 있죠. 환청을 듣는다 그러죠. 환청. 잘못 들으면 큰 문제예요. 잘못 들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경향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잘못 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고 지키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성경은 아주 귀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이렇게 있잖아요. 제 서재인에도 보면 성경만 해가지고 한 150권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성경 저런 성경 중국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현대 성경 성경이랑 성경은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책들도 전부 다 성경에 대한 주석에 관한 책들이죠. 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책 좀 그만 사고 버리라고 하는데, 온통 책이 전부 다 성경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인 채 시대의 이 성경은 아주 비쌌습니다. 어느 정도 비쌌냐면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비쌌어요. 이 파피루스라는 이거로 쓰든지 아니면 양 가죽에다 쓰든지, 특별히 양 가죽에다가 이제 회당에서 쓴 성경은 아주 비쌌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야기한 건 그 기록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을 너무 비싸니까 통째로 그냥 외웠습니다. 마음속에 통째로 그냥 외운 거예요. 외웠는데 그냥 외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들으라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라는 게 아니고 외우고 이제 기반을 다 외운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 때면 우리로 보면 세세 주기 전에 모세오경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점검을 해요. 그리고 모세오경 외워야 그들은 성인식을 해줍니다. 13살 때 어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입교식을처럼 우리도 이제
세례를 하면 교인이 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해 줄 정도라면 모세오경을 외웠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13살 되면 해주는데 예전에는 아주 예수님의 시대는 이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면 모세오경쯤은 외워있어야 합니다. 근데 외움의 기본인 거죠. 외운 거예요. 외운 것. 그래서 외운 것을 다시 내가 입으로 읽어냅니다. 암송을 해요. 그러면 들릴 거 아니에요. 들리는 그 수준으로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새기라는 거예요. 깊이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치관이 되어집니다. 가치관. 그렇죠. 가치관. 우리도 어려서부터 쭉 듣는 말들이 있어요. 듣는 말들. 그런 말들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계속 듣고 살면요. 욕이 마음속에 세워져서 막 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욕을. 막 욕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누군가에게 그 욕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부터 입에서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욕을 하게 됐어요.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걔한테 배운 거예요. 걔가 맨날 그 게임하면서 막 그러고 이야기하고 TV 보면서 옆에서 뭐라고 욕 좀 하지 마라 그러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내가 걔한테 그 욕을 하더라고요. 여기 자꾸 듣다 보니까 새겨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기록되어져 버린 것이죠. 왜 들으라고 말씀하셨느냐?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들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이 오셨느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오셨는데 말씀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들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만난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믿음 되어주고 아멘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듣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도 엄청난 듣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한 10,000배 정도 더 잘 듣고 잘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특별히 듣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용어를 만든 사람은 1950년에 영국에 있는 콜린 체리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막 시끄러운 파티 속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막 그런 사람은 소리는 안 들리고 그냥 옆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는 들리더라는 거죠. 당시 이제 항공 관제사들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비행기가 막 이렇게 수십 대가 뜨면 무전기를 하는데 스피커에서 그 10대의 비행기가 뜨면 10대의 그 조종사들의 소리가 스피커에서 한 스피커에서 났다고 해요. 그런데 관제사는 또 10명인 거죠. 이 10명이서 자기가 그 원하는 조종사가 말하는 소리를 찾아내 가지고 다시 무전기로 들려줘야 돼요. 들려주고. 그러면 비행기에서도
10명의 관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조종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명의 조종사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자기 비행기라고 생각하는 그 관제사는 정확히 찾아낸다는 거예요. 들린다. 나머지 9개의 비행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 비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명의 관제사가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하는데 자기를 인도해주는 관제사의 소리는 정확히 찾아 듣고 그렇게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더라는 거예요. 1950년에 이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방통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거의 없이 그 목소리를 찾아내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사도 착륙시키고 관제사도 조종사를 불러서 착륙을 시키더라는 거죠. 반드시 들어야 그 비행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사명감. 이 조종사도 듣기에 아주 주목하고 있고 관제사도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비행기의 이 관제사와 조종사의 소리만 서로 주고받고 한 거죠. 마음에 두고 집중하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비행사나 관제사나 반드시 들어야 산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비행사 입장에서 딴 비행기를 인도하는 관제사 소리를 들어버리면 그 비행기는 곤두박질 칠 것이죠. 그냥 그 비행기는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 그 비행기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이유 중에 이제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은 다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내리면서 날개에 다른 비행기가 맞아가지고 그 비행기에 있는 조종사들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 관제사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진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입하라는 말로 듣고 진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는데 때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탈출해서 다 살았는데 멀쩡하게 그냥 비행장에 있는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가 그 진입하지 말라는 소리를 진입하라는 소리로 잘못 듣고 조종사가 진입을 해가지고 그 조종사하고 그 안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4명이 죽었어요. 잘못 들은 거죠. 이 조종사는 이것을 잘 들으면 죽고 산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그냥 뭐 좀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지 하고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들어간 거. 나머지 비행기들은 지금 다 뒤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안 빠지면 죽는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 빠지는데 이 비행사만 들어가라고 듣는 거예요. 지금 비행해도 된다.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든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긋나게 듣게 해요. 어긋나게. 들려야 되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집중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 내 신앙이 죽는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겨져요. 새긴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은 마음에 새기죠. 새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누가 막 사랑을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그게 잘 헤어집니까? 이미 마음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세월의 시간이 지나서 흩어지지 않는 상은 잘 안 돼요. 보통 한 3년 기다리면 흩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나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깁시다. 바보의 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경의대 명예교수 요로타 게스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그런 형태로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이 능력이 있다고 해요. 선택적 지각이죠. 선택적 지각.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하면 그냥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소리 바보가 하는 소리처럼 들어버린 거죠. 사람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적 지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안 들리게 만들어 버려요. 모든 것이 또한 사랑하는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바람 소리도 사랑하는 소리로 들리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참말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고 바보처럼 그냥 거짓말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과 참말도 구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린 거죠. 만약에 이 선택적 지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대한 감정이 지각을 지배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만약에 지각이 감정을 지배한다면 인간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감정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필요해요. 선택적 지각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준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문제 있다, 죄인이다, 사람도 아니다, 믿음 없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나도 듣질 않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 왔다, 내가 섬기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셔요. 그냥 선택적 지각을 하고 하신 거예요. 감정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바보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바보같이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고 하는데 바보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뭐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구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결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새겨지는 사랑을 하라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내 삶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긴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삶에 기록하면 복이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삶에 기록합시다. 우리 안에는 슈퍼컴퓨터라는 이 컴퓨터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이제 정보를 주고 이것을 네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렇게 묻는데 아무리 빠른 컴퓨터도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이거 아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늦어도 1초 안에는 모른다든지 안다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아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천태산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천태산?
모르겠는데? 이런 처음에는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고는 한번 1초 안에 모른다고 얘기해요. 머릿속에는 뭐 아무리 여러분이 1초 안에 모른다고 여러분이 내가 이야기를 했다면 1분 생각해도 천태산이 누군지는 모를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봤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태산? 저도 잘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이것을 이제 그 천태산을 내가 준 자료에서 천태산이 이게 있냐 하고 검색을 해보라 그러면 자료를 많이 우리 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뇌가 이제 4천억 바이트 정도를 1초에 분석을 하는데 4천억 바이트를 주면 슈퍼컴퓨터가 한 4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게 0.1초도 걸리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최고의 컴퓨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각 능력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억 속에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그래서 이제 이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요즘 메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메타인지라는 그 메타에 대한 그 세계를 만든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만든 인간의 뇌 속에 이 인지 능력을 보고 메타인지를 뭐 얘기해서 그 슈퍼컴퓨터가 메타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이 메타인지 같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에 기록된 거죠. 기록되어서 나타나면 누군가를 용서하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이미 기록되어진 사람은 용서가 되어져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용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섬기지 못하잖아요. 잘 섬기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메타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에 그냥 예수 믿는 수준이 된 거죠.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에 기록되어져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기억되게 메타인지 이 형태로 만들어 가라 요구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으니 길을 갈 때니 누워있으니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도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막 여기저기다가 막 써놓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뭐냐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타인지가 되어지도록 그냥 늘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늘 인지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모든 게 행복해져요. 그리고 막 불평과 불만도 갑자기 없어져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 밥맛도 없어져요. 밥 먹다가 막 체해버려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 마음속에 깊게 기록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록되어진 대로 나타나요. 누군가 막 좋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이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져요. 근데 막 미워하는 사람 보면 시원한 바람 막 불면 추워요. 괜히 기분 나빠요. 그 바람이. 그런 것처럼 이미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메타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깊게 기록해 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내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깨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복이다. 다음 주에 이제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교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쫙 이게 묵상하면서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게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뜬금없이 오늘 이제 뭐 과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들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들으라, 새기라, 기록하라, 내 마음속에 기록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들려야 하나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고 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운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들으라 요구하신 거죠. 이 신명기를 쓸 때는 외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 쓸 때는 뭐 모세나 외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들으라 요구하십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이 너와 만나 줄 것이다 요구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을 중얼중얼 한다는 것은 뭐 우리처럼 막 무슨 동양인들이 막 말씀 듣고 막 무슨 도를 깨는 그게 아니고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외운 말씀을 뱉어내고 그것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걸 묵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새겨야 되냐? 사랑하는 수준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새겨지잖아요. 새겨져. 뭐 살아가면서 다 깊게 새겨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보다 손자나 손녀가 더 깊게 새겨진다고 해요. 가슴속 깊이. 그러죠. 여러분이 새겨지는 거죠.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그 새겨진 것이 나중에는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새겨졌냐는 그 사람 삶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만나면 막 반갑고 껴안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그쪽으로 고개도 잘 들리질 않죠. 고개도 돌리질 않아요. 이미 마음에 깊게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새겨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새기고 기록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차근차근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흔적이. 뭐 문설주의도 저거고 뭐 어디로 미간에도 붙이고 막 그러면서 막 붙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글씨를 많이 써놓는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십시다. 오늘